오늘은 구약과 신약 두 부분을 본문이 좀 길지만 그렇게 꼭 봉독을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팟캐스트가 말씀을 외쳤던 그 메시지를 오랜 후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난 다음 바울이 그 학계가 했던 말을 그대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는 보루와 같이 중요한 중심 사상이 되어 있고 또 신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갈망했던 이유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뿌리를 분명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인들에게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처음 황제가 되면서 그때부터 팍스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황제 우상 숭배를 시작을 하면서 로마의 힘을 발휘해 나가는 가운데 교회는 그만큼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데서 오는 핍박을 감내하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과 마리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도 그 영향 때문에 호족을 격리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인원수와 더불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확실하게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른바 황제 숭상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러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로마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뿌리를 굳게 하고 신학의 사상을 분명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역사가 헛되지 않도록 하려고 했던 의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인구는 100만 명이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우구스티누스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200년 동안을 강력한 로마 시대를 열어나가면서 황제 우상화를 추진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하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역사의 중심이 바로 로마였습니다만, 그런 하나님이 모실 때는 가장 최악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 도시를 향하여 무엇이 믿음이며 무엇이 의며 무엇이 삶일까? 바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해답이었습니다. 구약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본 대로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오염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 그가 타워에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대답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대답을 주셨단 말입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1517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타락상 앞에서 외쳤던 종교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이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3번에 걸쳐서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전달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도 크게 2번에 걸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 번은 우리가 말하는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한반도를 온통 뜨겁게 달궜고, 1973년과 74년에 빌그리암 전도 집회와 엑스플로 74를 통하여 이 한반도를 완전히 불로 뜨겁게 달궜던 것입니다. 어저께 50주년을 맞아서 상암구장을 뜨겁게 또 달궜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류에게는 3번에 걸쳐서 큰 빛으로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고민하는 시대, 사회가 온통 무질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온통 죄악이 관영하고 재판이 엉망인 시대였던 하박국 시대에게 임하셨던 말씀이 첫 번째였고, 2번째는 율법과 죄로 고민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2번째 빛을 던져주셨고, 3번째는 중세기에 부패하고
교회가 타락했을 때 고민하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에게 던져주었던 루터와 칼빈을 통한 개혁자들에게 줬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 시대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00년 전에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야킨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까지 선지자로 활약을 했습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아주 불안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극도로 타락하여 다원주의 사상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사회는 무질서하고 불의와 부정은 판을 치고 재판이 공의롭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한 구석을 보아도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율법은 사라져버리고 제사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으로 이 하박국은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불의한 자가 도리어 득세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도리어 강한 건 사회 가운데 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던졌던 질문이 바로 이 하박국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아래서도 잠잠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어지러운 세상 죄악이 관영한 상황을 보시고도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 계신다면 심판해 주셔야 옳지 않습니까?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그 당시 선지자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서 응답이 없었는데 이것은 그 시대 사회가 얼마나 낙심되는 사회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선지자 하박국의 의문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사회는 점점 어두워지게 되고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이건 사람이 사는 사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살 길이 아니었던 겁니다. 높은 망대로 결국은 올라가서 또다시 크게 질문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찾아 참아 보지 못하시겠거늘 어찌하여 게으란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악인들이 활개를 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그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가만두고 계십니까? 참으로 이 질문은 선지자의 고통이고 안타까움이며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침묵이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랑과 심판이 하나님의 인내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성경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참으로 하박국 선지의 이와 같은 질문은 오늘날 우리 이 물질만능주의요 영적으로 혼미한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기도 한 겁니다. 문화는 병들어 있습니다. 사회도 병들어 있습니다. 정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불의가 득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해지는 시대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잘하라고 뽑아놓으니까 그가 그 국회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돈벌이에만 눈이 뻘건 어디 그 사람 하나뿐이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술 문명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인간보다도 똑똑한 AI가 사회를 지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밑바닥에 보면은 온갖 불의와 부정이 가득해 있고 참으로 주를 믿는 자가 생각을 해볼 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에서 눈을 가려버리고 손을 떼신 것은 아닐까 낙심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계시는 곧 오늘 우리 시대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와 같은 혼란한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개인의 믿음을 강조하시는 겁니까? 왜 사회에 대하여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개인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느냐?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묘미한 상황입니다. 사회 구원이 먼저냐, 개인 구원이 먼저냐? 인간 자체는 사회 형편이나 사회 제도보다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개인 구원이에요. 사회가 있기 전에 가정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개인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도 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나중에 사회 구원으로 완성되어져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유물사관을 주장하는 막스주의자들은 이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가 인간을 망쳐버렸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인간의 죄와 불신앙의 사회를 만들었다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가 개인을 병들게 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사회를 병들게 한 거지요. 물론 여기서 의인이라 하면 보통으로 도덕적인 윤리의 의미에서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계약에 대한 믿음인데요. 이 믿음의 내용은 신약의 믿음과 완전히 같은 내용입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잖아요. 신구약의 모든 역사적 중심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기 바로 그리스도의 사건, 이걸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기독교 캐리그마,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금자탑, 이것을 믿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대상이고, 그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에 대한 언약과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이것은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길이요 모세와 앞서간 선지자들의 길이요 바울이 갔던 길이며 개혁자들이 걸어갔던 길이며 오늘 우리의 길입니다. 문제는 정말 우리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세상이 타락되고 죄악이 관영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4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을 하잖아요. 세상을 염려하지 말고 내 믿음을 염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우리 시대는 믿음이 귀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이쁘고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 위해 귀 기울이는 성도들의 모습이 천사보다도 귀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성경 들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점점 찾아보기가 어려워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흐름에 낙심하거나 수수방관하지 말고 역사 속에서 여전히 역사와 더불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의 대속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님을 굳게 믿고 나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탓하지 말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보다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고민하는 현대 사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도무지 무엇입니까? 무분별한 사회 참여입니까? 끼들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에 대한 벽을 쌓아버리고 남이야 죽든 살든 상관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확신하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도 이것이 답이에요. 하박국 시대의 혼란 가운데서도 이것이 답이었고 율법주의가 교회를 지배하고 율법의 의의를 주장할 때 사울에게 바울에게 나타났던 것이 바로 이것이고
그리고 중세기 교회가 타락을 하여 어디를 가지를 못하고 헤매이고 있는 그 시대에 주셨던 루터와 칼빈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2023년을 사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 저 교회는 저렇게 크고 여기는 왜 이렇게 적은가? 이것도 고민할 거 없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악을 행하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득세하고 못된 짓을 저렇게 하는데도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바르게 사는데도 왜 이렇게 맨날 힘들고 어려운가? 여기에 대한 답을 말하시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 주신 답이요, 우리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이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이 말씀이 또 임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의 열심을 가지고 유대교의 율법주의에서 교만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기의 의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유대교를 위해서 의를 행하는 줄로 알았던 거 아닙니까? 전통적 히브리인이요, 법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당대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 대학자에게 사설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은 세상에서 하나도 뒤질 것이 없었어요. 최고봉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을 당연지사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을 때, 주님이 그를 그 땅바닥에 그 꿇어 떨어버렸을 때에 그가 일생 동안 닦았던 학문과 사상과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자율주의 조교와 종교와 이성의 종교가 전부 다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 앞에 그는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계시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사울이 바울 되는 가운데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인은 복음에 나타납니다. 이 의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로마서 3장 2절에 말씀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로 말미암아 화목의 의, 구원은 전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힘써서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마치 예를 든다면 태중에 있는 아이가 출산날이 되어 출산하는데 이 아이가 출산하는 데는 이 아이의 노력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그 어머니의 산고의 고통이다. 이 아이가 엄마 내가 좀 해볼게. 그거 돕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돕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내가 뭘 노력했거나 뭘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의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구속은 그의 의의 역사이며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다시 말하기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오늘날의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과학이 문제고, 믿음이 없는 예술이 문제고, 믿음이 없는 교인이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신학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참 순진해요. 그들을 보면은 신학이 없는데 신앙은 열정적이에요. 마사이족들에게 나는 유심히 고민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신학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모이는 시간 1시간, 2시간 전에 20리, 30리, 40리 바깥에서 애를 셋, 넷 거느리고 와요. 예배 전에 1시간 정도를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데 얼마나 뛰어대는지 그냥 먼지가 자욱한데도 이 높이 뛰기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신학이 있을까? 신학은 부족한 반면에 신앙은 뜨거웠어요.
유럽 사람들에게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점잖고 노블해요 아주. 그런데 그들에게는 신앙이 부족해. 신학은 있는데, 사상은 있는데 신앙이 부족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고민했던 모습이 뭡니까? 오늘 현대인의 우리와 똑같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짧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시대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고민하는 지성인들에게, 확신이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물주의의 막서주의자들에게, 과학만능의 실정주의자들에게, 이성을 현대의 종교 대상으로 삼는 합리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무신론주의자들에게, 성경은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도 한 가지 해결책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해답인 것입니다. 여기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해답이었습니다. 그 시대도. 이 놀라운 계시가 어두운 중세교회에 불을 지른 사람은 바로 잘 아시는 것처럼 루터였습니다. 루터가 리텐베르그에서 천주교의 잘못된 것들을 공개적으로 문서화해서 교황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가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4년째 되는 해에 그는 독일 최고 황제가 있는 가운데 국제회의를 하면서 루터의 신학사상에 대하여 최고 신문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포럼스 회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1517년에서 4년이 지난 31년. 이때 물었습니다.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는 당신의 많은 책들을 버릴 용의가 있느냐? 두 번째, 당신의 생각을, 신학 사상을 바꿀 수 있느냐? 하루를 생각하게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하룻밤을 보내면서 그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이 신앙,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신칭의를 한 글자도 포기할 수가 없다. 내가 100번 죽어도 나는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다. 그 다음 날 가서 그는 혹시 하나 틀리지 않게 나는 내가 믿는 이 신앙과 성경적 사상을 포기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곧 그의 사형 선고와 다름이 없었어요. 원체 위험하기 때문에 황제가 그 지역 안에 들어올 동안에는 신변 보호를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돌아갈 시간에 황제의 보호 권력을 벗어나게 되면은 죽게 생겼죠. 이때 프레드리히라고 하는 이 선제후가 마차의 사람을 거의 보쌈을 하는 것처럼 싸매가지고 저 북쪽에 바르트보르크라고 하는 성에다가 숨겨놨어요. 그 성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이 루터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철저히 숨겨놨어요. 그 루터의 방에 들어가면 10개월 동안에 거기가 앉아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10개월 만에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인쇄술이 막 개발될 때니까 인쇄를 돌려서 독일 전역에다가 퍼뜨리면서 이 개혁주의 신학의 포문을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루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위에 세운 교회는 중세에 이르러 극히 타락이 돼서 교회는 신본주의 대신에 인본주의에 운영이 되었고, 교권은 자기 편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짜집기를 해버렸고, 진리는 땅에 떨어져 버리고 세상은 온통 먹구름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별은 빛나는 법입니다. 교회가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에 대한 갈망은 더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드디어 루터와 칼빈과 개혁주의자들을 통해서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루터와 칼빈과 개혁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이 개혁주의 사상에 붙들려 있는 목사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교회는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이 없이는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오늘의 세상은 사람들의 참된 복음은 싫어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머리 밀린 삼손처럼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습니다.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믿음의 내용을 보면 한심스럽게 거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라오디게아처럼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는 오늘의 이 교회, 현대 교회는 방황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제 GPT 시대를 맞아서 이 가운데 세속주의의 인본주의의 과학만능주의 속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점은 무엇입니까? 애매한 인도주의 아래 기독교와 다른 것을 섞은 혼합주의가 해결 방식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재림을 성실히 다루지 않는 값싼 소망의 신학입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교회의 울타리를 높이 쌓아 올리고 우리만이 지상의 낙원을 꿈꾸는 이것이 주님이 주신 답입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개혁자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다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로 돌아가야 삽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는 하박국 시대처럼 참으로 고민하는 사회와 국가 속에 살고 있어요. 2600년 전에 하박국이 고민했던 고민이 오늘 우리의 고민이에요. 소망이 없어 보이고 숨막히는 사회상 속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전진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날에는 바울이 고민하던 시대 이상으로 현대인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과학만능주의의 금전만능주의의 우상 앞에 죄로 말미암아 현대인들은 고민하고 있고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을 때 주님의 주시는 해답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살리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들이시던 그 복음, 오늘날 우리에게 죄악에서 해방시킬 것인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교회에 대해서도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진리만이 고민하는 사회와 개인과 교회의 유일한 해결 책임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